주님만 자랑되어지는 우리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니멀리즘.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요. 2016년에 공개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현대 사회의 과소비 문화와 또 정보 과부하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명해가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면서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이 행복의 핵심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정신적인 여유와 만족을 찾았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 하다 보니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가족을 위해서 분투하고 분주한 삶을 사는데 그 분주한 삶 때문에 정작 무엇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것. 이게 미니멀리즘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또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과연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진짜 근본적인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과한 것을 덜어내는 것만으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거나 영혼을 새롭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이 가진 철학의 한계죠. 진정한 변화는 비워낸 내 인생의 자리를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무소유를 주장하죠. 비워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진정한 도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주장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나를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비워진 삶만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반 고흐는요, 여러분 평생에 30점 이상의 같은 작품, 이 씨 뿌리는 사람을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인데요. 우리 예인이가 그렸을 법한 그림처럼 보이는데, 네, 저 그림을 잘 몰라서 노란색, 보라색, 흰색, 대담한 색조 사용에 대해서 고흐 자신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그림에 씨 뿌리는 사람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저 태양 있잖아요. 밝은 태양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어떤 씨도 뿌릴 수 없고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흐는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중심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계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4개의 복음서 기자들이 전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고 결국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을 잘 기경해서 돌도 거두어내고 밭을 아무리 잘 가꾸었다 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없고 그 농부가 씨를 뿌려주지 않으면 옥토를 만든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절씩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무엇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무런 영감도 도전도 변화에 대한 열망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그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죄다 주워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주님, 가실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하고 섰을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등 제자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그런데 이 경고를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베드로는 여러분 이 교훈을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베드로가 고난 중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할 때 어떤 말씀을 남겼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하고 있다는 거죠?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른 곳에 두게 하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의심을 불어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결국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교회를 20년, 30년 이상 다녔지만 그 안에 아무런 내적인 변화와 인격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길가처럼 딱딱해져서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그냥 겉에서 튕겨나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건 여전히 동일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오늘 어디에 떨어졌냐면 돌밭에 떨어졌어요. 오늘 누가는 바위 위에 이 씨앗이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8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요, 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그 순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얼핏 볼 때에는 보통의 땅과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석회암으로 채워져 있는 지역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는 씨를 뿌려봐야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약간의 흙이 있어서 씨를 뿌리면 잠깐 싹이 자라는 것처럼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태양과 열악한 기후 조건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내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그런 시련의 태양을 견뎌내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유형의 믿음이 그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고 하나는 유다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단 하나도 없는 줄 제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꼭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 사람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 이 안목사 보시기 위해 교회 오셨나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물론 그 상처와 아픔을 제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혹 내 마음이 돌밭과 같지 않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사귀려고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예배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 작은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면 곧 넘어져서 공동체와 교회를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는 하나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같은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그를 일으키실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그 생명을 드리며 헌신한 베드로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같은 믿음 위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 성도의 근본이라고 말했고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이 말씀의 은혜 위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씨앗이 떨어진 곳은요, 가시떨기 밭이었어요. 8장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을 때요, NIV 성경에 보니까 choked라고 번역했습니다. 질식시키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쉬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싹을 짓눌러 버렸다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도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땅에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줘야 되고 적절한 온도로 태양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사이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이런 양분이 온전하게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뿌리 내리기는 하지만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만 말라서 죽는 거죠. 주님은 세속적인 기운, 세속적 관심이 우리의 영적 기운을 짓누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생의 염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감당하지? 앞으로 내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 교육비가 만만치 않은데 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걱정들 다 하고 계시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걱정들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이런 걱정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새벽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허비하는 삶.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한 걱정이 영원한 것보다 더 커 보이고, 보이는 것을 너무나 따르다 보니 도리어 보이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 한동안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이 확산되던 때가 있었는데요.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기준으로 그때 강조되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열정적인 영성.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요, 거기에서는 뭔가 다른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영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막 모이는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예배의 영성,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을 느끼죠. 또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교회의 중심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성의 기운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지방에 장례가 있어서 몇 분 권사님을 모시고 함께 차를 타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편도로는 한 2시간 정도 거리고 왕복으로 한 5시간 정도를 오고 갔던 거리였는데, 한 권사님이 차량이 출발하는 동시에 무엇을 시작하셨냐면 자식 자랑을 시작하셨어요. 내 자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그래서 이런 좋은 학교를 나왔고, 유학을 다녀와서는 지금 이런 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은 얼마고, 지금 나에게 매달 용돈을 그렇게 주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나를 그렇게 잘 챙긴다고. 이 얘기를 5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네.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열정적인 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관심이 세속적 가치 기준, 물질로 대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돈 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현교회는 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하실 때까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동현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근본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여져야 하는 본질이죠. 물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숫자와 이 물질로 가늠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4번째 씨앗이 이제 드디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여기까지요. 네, 죄송해요. 좋은 땅은 무엇일까? 100배의 결실은 또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부족함은 말씀은 듣되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 위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변화는 여러분 결실로 이어져요. 오늘 예수님은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몇 배로 결실한다고 했습니까? 100배로 결실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100배 되게 좋아하시죠?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축복하면서 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100배는요 숫자의 100배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 100이라는 숫자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의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몇 배나 얻었다? 100배나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그냥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이 100만 원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최대치로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나무가 되고 이내 말할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면 이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결실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 결실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서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은 바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계시는데 생명이 맺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배나 확장돼요? 100배나 확장되는, 최대치로 확장되는 복음의 능력이고 열매이고 생명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100명 전도를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엠을 안 하셔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 열매 맺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듣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라며 멀리하고 외면하던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100배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결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중심에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는 태양의 시험이 있어요. 거친 풍파가 있습니다. 지나친 세속적 관심도 말씀 중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좋은 밭,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풍성한 결실과 열매가 많이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동현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 같이 고백하며 다시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열매 맺되 100배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 결실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맺히고 이 생명의 열매가 가득 결실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알에 밀알되어 썩어지는 자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비워내면 편안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자랑되는 주님의 놀라운 우리의 은혜를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경건하고 거룩하며 진실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빛나고 맛을 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만 자랑되어지는 오늘 말씀에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은 씨앗처럼 100배로 결실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로 결실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